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제2하우스 회장으로 섬기시는 강대승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과 죄를 사랑했던 저희를 불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되고 귀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함께하사 정치, 경제, 문화가 속히 안정되고 다시 한번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군 선교와 비전 선교에도 동행하사 가시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방송 선교, 학원 선교, 병원 선교, 교정 선교를 통해 복음의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장병과 유학생들 어디에 있든 지켜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환우와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회복과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사 깨닫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아니 수백 번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연휴 기간 가운데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 빨간 넥타이를 맬 것인지 파란 넥타이를 맬 것인지, 파마를 할 때 웨이브를 굵게 넣을 것인지 아니면 볼펜이나 명암도 꽂아둘 수 있는 뽀고리로 할 것인지, 모임을 가는데 차를 갖고 갈 것인지 지하철로 갈 것인지, 점심에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물냉을 먹을 것인지 비냉을 먹을 것인지. 물론 이건 저에게 그리 큰 고민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냉 비냉 다 먹으면 되니까. 이처럼 우리는 아주 다양한 선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가볍게 하나를 선택할 것도 있고 둘 다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목숨이 걸린 선택이라면 어떨까요? 굉장히 심각하고 떨려서 극도의 긴장 속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19, 20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는 개개인의 자유요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세계관이 숭배하는 여러 우상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주신 본문은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준으로 선택하여 살아가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가족 70명은 세월이 흐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파라오도 죽자 애굽 사람들은 급격히 늘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 파라오는 그들을 국고성으로 건축하는 노예로 삼아버리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수는 계속 늘어갑니다. 결국 파라오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전해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애굽의 병사들은 애굽인이 낳은 아기를 안고 이스라엘 가정을 찾아가서 뾰족한 바늘로 그 애굽 아기를 찔렀답니다. 그럼 그 아기가 막 울 것 아닙니까? 아기들의 습성 중에 이런 것이 있죠. 한 아이가 있으면, 아기가 울면 괜히 옆에 잘 있던 아기도 덩달아 같이 따라 울게 되는 것 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꼭꼭 숨겨놓은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찾아내서 나일강에 던져 죽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는데 어떤 부모의 눈에 자기 아기가 안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원래 도시에 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 시골을 비하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시골 아이 같지 않고 도시 아이와 같은 귀티가 났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모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는 것은 아이 모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도성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이 묵상한다면 그 아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의 눈에만 그 아이가 그렇게 보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태어난 모세를 통해 건설하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기대와 비전을 품고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시려는 청사진을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 속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비전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때 우리는 내 욕심으로 자녀들을 이끌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그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라 생각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녀 속에 자신의 도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려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욕심에 자녀도 깔리고 결국 부모 자신도 깔리고 마는 것이죠. 지난 패밀리 워십의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가정은 주는 기쁨을 아는 가정, 나누는 문화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내 도시와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 부모와 자녀에게 줄 것이 어디 있고 나눠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많이 움켜쥐고 쌓아올리기에 급급할 뿐이죠.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아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도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3개월간 기르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파피루스로 만든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속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이것은 될 대로 되라 해서 갈대 상자를 강물로 떠내려 보낸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으로 하여금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게 합니다. 만일 모세가 다른 애굽인에 의해 발견됐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겠지요. 애굽인들은 자녀를 낳지 못할 때 나일강에서 목욕 재개를 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침 자녀가 없던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 아기가 분명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인 줄 알고도 그녀는 자신의 아들로 삼고 또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유모로 삼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지요. 자녀는 내가 기르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당시 상황 속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었던 애굽 왕궁, 그것도 친어머니 품에서 모세가 자라날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친히 길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다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얽혀버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손쉽게 풀어버리시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때 나의 조급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친어머니에게는 신앙과 자기 정체성에 관한 양육을 받았고 또 왕자로서 세상에서 필요한 여러 학문들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모세에게는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남아 왕위 계승을 노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거절했는가 보다. 모세의 거절은 이런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1922년 11월 4일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이집트에서 투탕카멘의 묘를 발굴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왕을 미라로 만든 다음 하나의 관이 아닌 세 개의 관에 안치했는데 그 가장 안쪽에 있는 관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가장 안쪽에 금으로 만든 관에 소유된 금의 무게만 110.4kg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라 얼굴에 씌워놓은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의 무게만도 11kg이나 된다고 하죠. 여러분, 당시 애굽의 파라오가 죽었는데도 이 정도의 막대한 금을 쏟아부었는데 하물며 생전에 파라오가 누렸던 부귀와 영화는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모세를 아들로 삼았던 바로의 딸은 무남 동녀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차기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서열에 모세가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내린 결정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25, 26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 왕자의 자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단지 보화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노예의 신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저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것인데 그 과정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은 안 봐도 훤한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새겨주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좋아했고 더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모세에 대하여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전으로 하여 찾아볼 수 없던 선지자,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신 자, 이것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만일 모세가 애굽에서 누리던 죄악의 낙과 모든 보화를 더 좋아하여 애국에 남아 결국 파라오가 되었다고 하십시다. 만 백성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을지라도 그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자로 평가받았을까요? 태양의 신을 비롯한 각종 애굽의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며 자기 도성을 만들다가 죽어 부활과 영생을 염원하며 큰 무덤 피라미드에 묻힐지 모르지만 결국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모나 또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나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다 죽으면 반드시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 판결을 내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이 땅에 보내실 때 함께 심어 보내셨던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그 아름다운 비전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며 나의 도성을 이루려 살았는가? 이것으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까를 자기 선택의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된 우리나 내 자녀를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마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물학에 관심이 많던 한 학생이 자신의 꿈대로 생물학과 그 대학에 진학해서 교수님에게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그 생물학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 그건 지렁이를 덜 밟아서 그래. 확 밟아서 죽이면 꿈틀대지 않는데 덜 밟았다는 거죠. 우리의 욕심도 덜 밟아서 죽지 않으니까 자꾸 꿈틀대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욕심 때문에 거절해야 할 것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합니다. 욕심 때문에 더 큰 천국의 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악의 낙과 보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에서 높고 명예로운 지위에 오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지위나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나와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계획을 이루려 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욕심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타바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바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아바는 다시 둘로 갈라졌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아람어로 아바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 아바가 마음이 쏠리다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은 우리가 하늘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는가 아니면 세상 욕심의 마음이 쏠리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자녀들의 선택은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욕심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원하기는 우리의 모든 선택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비전을 위해 믿음으로 거절하며 포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크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바르게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시는데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애굽의 낙과 보화가 아닌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과 교회 어르신들의 노년을 축복하사 몸과 마음의 주의 평강을 주옵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수많은 사역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피로를 풀어주시고 생기와 강건함과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의 비전을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탐욕으로 치달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성을 이루는 그 비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떠날 것을 떠나게 하시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